6월 첫째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과 능력의 성삼위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하나이다. 주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참여하는 기도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모든 죄의 허물, 죄책과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책감에서 무거운 죄의 짐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주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조차도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생각인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상하여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생각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이 생각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처처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또 회개하는 회개의 길을 주여 들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죄를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용서의 기쁨과 그 자유를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만 하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영으로 찬양 찬송가 3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처처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향연하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며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들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소원들을 주님 기쁘시게 받으셔서 주의 뜻 가운데에서 응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또 지금도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셔서
이 어려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신 줄을 알지만 그러나 속히 이 어려움이 단축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역병이 사라지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모든 하나님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것이 더디어서 수많은 목숨들이 더 잃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신속하게 백신과 치료제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수많은 일자리들을 잃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기간들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백성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하나님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특히 북녘 동포들의 그 어려운 사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저 체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교회 성도들 각 가정과 개인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긴급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예배조차도 예배당에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저희들은 바로 지금 이러한 때에 더 긴장하고 깨어서 집중하여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신앙적 위기에 직면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이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도전을 받고 또 격려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탄하지 않은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이방인 교회로서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후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은혜의 복음을 일찍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마쳤을 때 벌써 안디옥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14장까지 13장 1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1차 선교 여행의 중심적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선교를 마치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더니 그 바나바와 바울이 없는 사이에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왔는데 이름은 밝혀있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유대의 신앙에 유대교의 전통에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보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모든 구속과 속박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신데 다시 구약의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렬하게 논쟁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1차 총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를 받아라, 무슨 정결 예식을 해라, 뭐 이런 짐승을 또 죽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전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거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구약의 성경에 깊이 익숙한 사람들이 모세의 법도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다른 풍속을 가진 이방인들에게는 핵심적인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믿으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이 내려지자 이방인 교회들은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갈라디아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지금 1차 선교여행 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까지 가서
계속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갈라디아 지역을 지난 다음에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들마다 교회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교회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도는 서신을 써서 이름을 붙인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그 교회의 특정하는 문제들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해주면서 앞으로 오는 교회들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모든 교회, 오늘날의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이 한결같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또 순탄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인 죄, 그리고 외적인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 시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이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6절, 7절, 오늘 본문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여 함이라. 이들은 6절 초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믿음에서 속히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복음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냥 다른 복음이라고, 이시적인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기억해 볼 것이 있는 것이 시내산,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었을 때 모세는 종종 시내산에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쉽게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는 뭐를 하죠? 아론에게 종용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을 따르던 것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속히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속에서 쉽게 시험과 유혹을 당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은 저주받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속히 떠나서 원래 받은 참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것이 뭐였냐면 다른 복음이었어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2차 여행 때 지나가면서 다시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하고 속히 지나갔어요. 그러자 이들에게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고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복음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9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에 걸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한 말씀. 사도의 어떤 서신에서도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이럴까요? 그만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라는 거예요. 원래 저주라는 말은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다시 사용될 수 없는 것, 그런 사람이나 사물을 말해요. 마치 아간이 그 물건을 도적질해서 여리고성에서 금덩이와 옷 같은 것을 자기 걸로 했다가 다 바쳐졌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저주라고 해요. 그래서 멸망될 운명의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서 죽을 운명에 처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저주가 내리기를 두 번이나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 가져올 결과가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아닌 율법도 지키고, 율법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러질 않았어요. 율법 준수와 함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 바울은 이처럼 두 번이나 걸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굴레 속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지금은 잠잠해 보이지만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확산되는 큰 계기가 된 것이 신천지였습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파고들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듣는 그리스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메시지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추가된다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아마 여러 번, 저도 여러 번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이에요. 지금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다.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진짜 돈과 가짜 돈을 어떻게 해야 잘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이들이 맨 먼저 하는 것은 진짜 지폐, 진짜 돈이죠. 진짜 돈을 잘 살펴보는 것이랍니다. 만져보고 불에 비추어보고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숫자도 있고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대단히 많은 것들이 이 진짜 화폐 속에는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 인지를 한 다음에 위조 지폐를 보면 가짜인지 만져보든지 불에 비추어보든지 하면서 찾아낸다는 것이에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또 그 맛을 보면 가짜 복음이 왔을 때 이거 틀렸다.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이렇게 주는데 뭔가 입맛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뱉어버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진짜 복음의 맛을 알면 가짜 복음이 왔을 때 맛이 이상하다고 뱉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참 복음을 계속해서 익혀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복음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냐. 그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저주라는 말을 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못해요. 내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참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참 복음이 우리에게 쓴소리를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그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전한 사람들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될 텐데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러나 이 쓴소리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오늘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소리를 한 것처럼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알려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참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쓴소리를 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 말씀 참 좋아요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에는 아무 것이나 덥석덥석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혹되지 않도록 오히려 참 복음을 붙잡고 잘못을 알았을 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지금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영상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 주위에 산만함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나눠질 때도 있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또 죄에 떨어지게 만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순탄하게 복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제 시간에 드리지 못할 때도 있음을 하나님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고 긴장하고 때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마음을 붙잡고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도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아도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제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주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기뻐하시며 향내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연과 같이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또 저희들이 무엇을 믿는지 어떠한 시험과 유혹들이 있는지 깨닫고 분별하며 살기 원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